3월 28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요나단처럼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밝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 삶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모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 진리를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면 그 용기는 더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두 선택 사이에 놓입니다. 사랑과 진리, 충성과 정의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분별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그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고 동시에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의 친구는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미움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는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은 비밀스러운 음모가 아니라 공식적인 지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간주했고 그의 제거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절은 반복해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 가운데 높아졌다면 가장 불편해야 할 사람은 사실 사울이 아닌 요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고백합니다. 심히 좋아했다는 히브리어는 사실 강한 애착과 신뢰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나은 왕이 될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울의 왕위 집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직접 경고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2절에서 요나단은 아침 일찍 시간대에 다윗이 몸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아침 일찍 다윗을 기습하려고 하는 계획을 사울이 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 어딘가에 장기간 숨는 것이 전제이며 그 가운데 특히 아침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요나단은 매우 전략적인 접근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은 다윗이 멀리서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를 지켜보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지켜보되 직접 말을 듣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무엇을 보면, 즉 대화 중 중요한 반응이 나오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따라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중재자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직접 설득하는 장면은 사실 매우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다윗을 향한 증오를 고려한다면 요나단의 발언은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로 입을 엽니다.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요나단은 여기서 아버지를 왕이라 부르며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그는 사울을 향한 공경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에게 암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범죄라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생명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나단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5절에서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실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의 겉모습,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기뻐했어야 할 모습을 상기시키며 사울의 명예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왕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양심을 일깨우며 그를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사울은 놀랍게도 요나단의 중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울의 내면이 완전한 악에 장악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이지만 여전히 때때로 이성과 양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말은 그 자녀된 이성을 깨우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런 중재의 결실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다윗은 이 대화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멀리서 요나단과 사울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모든 결과를 다윗에게 알리고 직접 사울에게 데려갑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증명한 중재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행위는 다윗을 향한 우정만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을 향한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도왔고 평생 사울 곁에 머물며 그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틈에
그 틈을 메우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애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자 친구의 동료로서 그는 갈등의 중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위치와 안전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을까요? 때로는 진리를 말해야 하는 불편한 자리에, 때로는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로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내어 말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삶, 그것이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의 삶을 통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믿음과 용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 요나단처럼 중재자여 회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저희가 맡겨진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말하는 한마디, 행동하는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화해와 회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